제가 먼저 우리 평강공주 자매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평강공주 자매들에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 부부가 이 평강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제가 평강공주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탈북 자매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거기에서 넘어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중국에 있는 임시매매단한테 붙잡혀서 그들이 중국에 있는 시골의 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노총각들한테 팔려가게 됩니다. 이들이 뭐 돈을 받고 팔려가는 게 아니라 다 브로커들이 자신들이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사는 자매들이 평강공주입니다. 이 평강공주 자매들이 저희 선교 단체하고 몇 해 전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자매들한테 직접 중국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 사역을 했었습니다. 방문 사역을 해서 물품을 전해주고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방문을 했죠. 방문을 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끔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는 좀 들은 자매들도 있고, 중국에서 이전에 교회가 핍박당하기 이전에는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중국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 선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이 중단이 되었죠. 그 일이 중단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선교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못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전화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말씀을 전하는 걸 했는데,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도 저희가 해외에서 다 국내로 들어와서 다 각각 한 10명 정도의 자매들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지금 뭐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씩 말씀을 준비해서 성경 본문 말씀을 저희가 준비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녹음된 파일을 우리 자매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본문 말씀을 숙제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씁니다.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다 넘겨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들이 거기에다 느낀 점을,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잠시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쓴 걸 한번, 우리 화면상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갖고 그때 말씀을 전했던 건데, 우리 자매님이 쓴 글입니다. 느낀 점.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죄를 힘으로 차가는 장사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집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하며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들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느낀 점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밑에 피드백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자매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자매들이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1년에 30만 원짜리
집에서 삽니다. 한국 돈으로.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가 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줄 샌대요. 그리고 방이 한 칸인데 거기서 그냥 식구들이 거기서 같이 방이라는 뭐 개념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부엌도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식사를 또 손님이 왔으니까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위상 상태나 이런 것도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갔을 때 그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호의를 베푸르니까 정말 주여 삼창을 3번 하고 먹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이들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선교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그냥 공부하면 솔직히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좀 줍니다. 그거로 해가지고 이들이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서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읽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자매를 맡았을 때에 저희가 그룹별로 일단 어떤 식으로 하냐면 카톡방 같이 그룹별로 이렇게 묶습니다. 자매를 한 7명씩 묶어요.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자매는 처음에 그냥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공부 못하겠다.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선생님이 왔는데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처음에. 왜냐면 거기에 각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이 약간 공산주의를 어쨌든 겪어서 온 자매들이라 뭐 어쨌든 완장을 채워주거나 무슨 장을 맡으면 그 수직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명령으로 이렇게 서로 명령을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때 새로운 선생님들이 왔는데 숙제를 기존에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 자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물었고 그 팀장하고도 제가 상의를 좀 느낌이 좀 안 좋아 쇠해서 팀장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당분간 좀 지켜보고 우리가 일단은 녹음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일단은 팀에서 있는 거로 하자, 좀 기다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자매한테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최정실 자매라고 하는데 이 자매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은 들어라, 그냥 듣고 그리고 들었으면 아멘이라고 답만 해라, 숙제는 힘들면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한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하늘 한빛 할렐루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김하늘 한빛은 저희 아내와 저의 사역명입니다. 사역명인데 두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인 줄 알아요. 자,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스스로 잘 해결되고 주변 사람들도 내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참 놀랍게 변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좀 세상적인 믿음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밑에 팀장이라는 분,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분이 이 자매가 숙제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자매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이 자매님이, 우리 최정실 자매님이 글을 달았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자꾸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이 두 분 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아니면 저는요, 하나님이 뭐지? 그게 뭐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면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 있다가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여려져서 걱정입니다. 돌아가면서 욕만 먹고 있어요. 엊그제는요, 우리 탈북한 언니가 팔려가서 도망치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팔려갔다가
도망가서 잡히게 됐는데 돈을 지불 안 하고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그 남편이나 그 집 식구들이 북송시킨다고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 5천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85만 원입니다. 85만 원에 팔렸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는 언니들한테 다 손 내밀었지만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근데 이 자매가 모아둔 돈이 있었나 봐요. 이 자매가 그거를 듣고선 너무 안타까워서 참 불쌍해서 그 언니의 마음은 죽을 것 같이 두려웠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구해줬죠. 작은 마음을 지금은 마음을 놓고 지내고 그 자매님이 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편에게 죽어라고 욕먹죠. 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줬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자매의 마음을 바꿔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던지. 자, 이렇게 이 자매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역해서 이거 될까 했는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북한 선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어떤 구조를 주신 게 아니고 저한테 영적 중매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저한테 이 영적 중매쟁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속담에도 정말 중매를 잘 서면은 뭐 수리석자지만 못 서면은 뺨이 석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부담스럽다, 책임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결국에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임했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영적 중매쟁이 제가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부담이 되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임하면 네가 그냥 증인이 된다고, 네가 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시키면 자꾸 내가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이때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근데 그분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써 있죠. 근데 그분이 어쩌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들은 것, 자기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분이니까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 성령님이 여기서도 그가 와서라고 돼 있죠.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 안에 오셨죠.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처음엔 이해가 많이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면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들어오셔서 일단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오셨으니까 만약에 제 안에 들어오셨죠? 아니 만약에나 지금 제 안에 계시죠? 그러면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 뭐 꾸짖어서 혼내킨다는 게 아닙니다. 밝게 드러나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주위에서 계속 성령 받은 분들이 계속 말씀하죠. 또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요. 이게 뭔지 조금 아리까리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우리가 죄하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해요. 너 무슨 죄 지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자꾸 뭐 음란한 생각, 그리고 누구는 살인했다, 누구는 뭐 간음했다, 뭐 누구는 뭐 사기쳤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죄 진 게 없는데,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함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한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너희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다음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죄가 무엇이었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나머지 지금 보면은 뭐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뿌리가 돼서 죄의 열매들이 각각 맺혀지는 게 그런 죄들이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꾸 우리가 이런 죄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 다음에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하면 너무나 항상 막연해요. 어디서는 의를 뭐 이신칭이 막 어렵게 자꾸 설명이 돼요. 근데 얼마 전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을 했어요. 의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지금 16장 9절 말씀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의가 뭐냐? 이 의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 육체를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담이 이렇게 세워졌던 그 관계를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담이 무너지면서 허물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어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다음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완전 그냥 완료가 돼버렸어요. 심판을 받았다, 끝난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걸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부활하셨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할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소망, 이 소망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근데 이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단은 이미 형이 집행됐어요. 아니, 형량이 확정됐어요. 뭐냐면 너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죠. 여기 보면 아까 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임금인 나를 믿어. 그게 뭔 줄 알아요?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 사단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담한테도 했던 거,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세상 임금 우리가 쫓게 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금을 쫓아보면 그 임금,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을 쫓아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죠. 이때 형의 집행이 일어납니다. 집행이 일어나면서 이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같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다 믿어집니다. 우리 그래서 다 앉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이 아까 이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할 때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던 베드로, 제자 베드로 있죠?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가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들한테 잡혀가 가지고 막 힐문을 당하고 막 그 고초를 당할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예요. 그러면서 저주했던 자고 이랬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오순절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러 딱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그 많은 대중 앞에서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뭐 요엘부터 다윗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알게 없고 저희한테는 그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증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던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지금 성령님이 임하면,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이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지금도 같은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들 오늘 토스트 먹으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중등부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저는 그것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아직 없다,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평강공주 자매 중에 한 자매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믿음 생활을 중국에서 했어요. 한 5년 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제가 그 자매가 올리는 글이나 그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 정도로 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진핑 정권이 중국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교회들이 흩어졌어요. 와해됐어요. 말살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자매가 막 성령이 충만한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새벽마다 울부짖었다고 해요. 울부짖어가지고 하나님 다시 교회를 회복해달라고 울고짖으면 막 들어 누워서 막 진짜 땡깡도 부렸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본인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저희하고 연결을 해 주신 게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근데 이 자매가 아침마다 새벽에 본인이 혼자 예배 드리는 거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처음에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찬양을 두세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또 두세 곡 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걸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본인 이게 저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이랬는데 이게 듣고 하는데 1년을 계속하니까 이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저희 그 그룹방에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자매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자매들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매들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건데, 이 자매가 불면증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탈북한 자매들, 평강공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불안하고 언제 잡혀서 북송될까 모르니까, 두세 번 북송됐다 또 도망 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근데 항상 심장병 그리고 불면증 이렇게 시달리는데, 20년 동안 자기가 3시간 이상을 밤에 자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에 치유의 능력은 없으니까 말씀을, 치유 능력이 있는 치유은사가 있으신 그 기도를, 제가 말씀을 녹음된 거를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치유를 받고 그날 글을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계속 그렇게 잠을 편안하게 잔다고 기뻐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녹음된 파일이 있는데, 제가 조금씩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난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가로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빛 선생님과 김하늘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절 장로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 응답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 하룻밤도 정말 주님이 사랑 속에서, 주님 품 속에서 정말 참 잘 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께 늘 감사 찬양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정말 저 천국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오직 우리 사모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만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예수 이름 높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어베로 피를 흘려 영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정없이 즐겁고 수성경에 위로하니 마음속에 타도다. 천국만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우리 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이게 감사의 눈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이 기쁨을 자기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고통받고 이런 탈북 자매들 있는데 숨어서 정말 사람들하고 왕래 안 하는 자매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자매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자매를 소개받고 길이 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자매한테 계속 전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춘향 자매라는 이 자매가, 믿음 좋은 자매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저한테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고 있고 한번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글을 남겼어요. 저한테. 제가 잠시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비 선생님, 저가 영순자매에게 영접기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본인이 영접 기도를 시켰다고 저한테 올렸어요. 이게 정말 증인된 삶이 아닐까,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저도 기쁜지,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게 정말 증인된 삶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자매가 배운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정말 성령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사냐, 이게 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다. 근데 내가 증인된 삶이 잘 안 된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말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평강공주 자매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이 사역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이거에 대해서 규제법이 들어갔어요. 발의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정말 복음이 잘 들어가고 이들의 또 안전을 또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또 우리 평강공주로 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째 기도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선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평강공주 자매들한테 일정 금액의 그 생활비나 이 공부를 하면은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한테 선교사들한테 각각 맡고 있는 평강공주들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이 자매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동역자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